우리가 이 세상에 창조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두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게 해드리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렸던 사람이 누구일까? 아마 다윗일 겁니다. 그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은 사람이라.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면 내 마음에 맞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셨겠습니까? 그 다윗이 시편 103편 1절 2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런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영혼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마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이 본문에 읽으면서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회당장이라는 사람인데 이름은 야이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회당장은 회당을 책임지는 자로서 사람들에게 높임과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발 아래 엎드려 자신의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구원을 받아 살게 해달라고 간구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당장은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의 신분이나 지위로 볼 때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아주 천한 시골 사람. 그런 나사렛 예수 청년에게 결코 다가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갔고요. 그리고 갔더니 자기의 딸이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딸을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이 회당장 야이로의 영혼이 아름다운 영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영혼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회당장 야이로가 어떻게 해서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사람이었는가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 본문에서 그 세 가지를 찾아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주님 앞에 엎드렸다는 겁니다. 자, 본문 22절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회당장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아주 높은 신분의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당시 회당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한 복판에 있는 기관입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곳이기도 하지만 단순히 그곳에서 율법을 배우고 가르치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그런 역할도 하는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그런 것이 바로 뭐냐면 회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은 학교 역할도 했고 재판의 역할도 했습니다. 그것의 장이란 말이에요. 그 회당장이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 회당장은 재판장이기도 했습니다. 재판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당장은 사회적으로 명예와 존경이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의 신분을 누리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습니다. 그냥 나와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발 아래 엎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것도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1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이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었으면은 그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 정도의 사회적 신분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회당장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별별 노력을 다 했겠지요. 그러나 살릴 길이 없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희망, 마지막 소망을 예수님께 걸고,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대더라, 예수님이 사람도 살리셨대더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와서 그리고 엎드린 겁니다. 23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 앞에 와서 엎드린 것, 그것도 굉장한데 간곡히 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 속에서 회당장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절박하게 매달렸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절박하게 매달렸어요. 내 딸을 살려주세요.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자기의 자존심도 체면도 다 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딸을 살릴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간곡하게 호소하고 매달리기 위해서 그분 앞에 와서,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그리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딸의 아픔이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게 만든 겁니다.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사회적 신분과 지위에도 불구하고 겸허하게 나사렛 예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살려주세요. 내 딸 좀 살려주세요. 제발 부탁이니까 살려주세요. 그는 소리를 지르고 부르짖고 있다는 말입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신분이 있잖아요. 동네 사람들, 주변에 이웃 사람들이 다 자기를 알잖아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 줄이요. 그런 높은 신분과 고위직을 지닌 사람이 젊은 나사렛에 온 목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것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적으로 볼 때, 영적으로 볼 때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로 인하여 고통이 없었다면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왔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렸을까요? 그리고 그가 간곡히 매달렸을까요? 우리 중에서도 고통을 받지 않았더라면, 인생의 역경이 없었더라면, 내 인생에 비바람과 폭풍이 없었다면, 내 사업이 실패하는 경험을 내가 갖지 않았더라면, 내 몸이 연약해지고 병든 일들이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병으로 아픈 일을 만나는 그런 고통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과연 엎드리고 그리고 주님께 간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나오지 않을 사람이 많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고난을 변장된 축복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불행이 나로 하여금 간절하게 만들고, 고통이 나로 하여금 진실하게 하고, 아픔이 나로 겸손하게 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바로 이 고통이, 이 역경이 회당장을 겸손하게 만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가장 큰 장애물이 있다면 그게 바로 뭐냐면 체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체면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특히 남성들의 경우는 더 민감합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정말 많은 은혜를 나도 누리고 싶은데, 내 인생을 내가 이렇게 살지 않고 좀 더 나도 남성으로서 꿈을 갖고 그리고 여기서 탈피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은데, 내가 더 깊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 내가 들어가고 싶은데, 그래도 내가 그 너무 체면 때문에 주님 앞에 달려오지 못하고 엎드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체면 때문에 인생의 절박한 문제임을 알면서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딜레마에 빠져 있음에도 그들은 주님 앞에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매달려 부르짖지 못하는 거예요. 이 회당장이 무릎을 꿇었다는 이 사실, 이 회당장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속삭인 게 아니에요. 간곡히 부르짖었어요. 소리질러 부르짖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정말 내가 회복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뭐냐면 체면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나 이만큼 공부했어, 나 이 많은 재산을 가졌어, 나 이 많은 명예를 가졌어, 그거 내려놓으셔야 진정 주님을 만납니다. 삭개오가요, 주님을 만났잖아요. 어떻게 해서 주님을 만났습니까?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부자였다 그랬습니다. 당시의 세리장이면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부자라고 하면은요, 사람들은 이상하게 부자면 어깨다 힘을 주고 다녀요. 그 세리장이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 쉽게 말하면 뽕나무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체면을 버린 거예요. 누가 보든 말든지 내 체면이 뭐고 없어. 그냥 난 예수님 만나고 싶어. 그래서 이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체면을 버리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이 회당장처럼 내 체면을 다 버리고 내 겉모습을 버리고 어린 나이처럼 간곡하게 주님 앞에 신망을 걸고 부르짖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영혼이에요. 이 회당장 야이로가 왜 아름다운 영혼이고 위대하냐면 바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예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자,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회당장의 말을 듣고 가자.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지금 가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즉각적인 응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간절한 그 간구를 들으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회당장의 집으로 지금 향해 가셨다는 겁니다. 주님과 회당장이요. 그리고 제자들도 같이 갔겠죠. 주님께서 지금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가고 있다는 것,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동행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그거는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이라는 사람은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죽지 않고 하늘로 직접 옮겨진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나오죠. 하나는 이 에녹이고 또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근데 성경에 뭐냐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증거가 뭘까요? 그래서 그가 하늘로 옮겨진 것이 바로 뭘까요?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은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과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을 때 내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있으면 늘 동행하기를 원하잖아요. 남녀가 처음에 서로 사랑하고 그러면은요, 어떻게 합니까? 늘 같이 있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요. 손 붙잡고 다녀요. 조금이라도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러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것도 말씀하기를 성경은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본문 회당장은 지금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리고 자기 집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여정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곳에 장벽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서 늘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싶은데 하다가 보면은 어떤 장벽이 생겨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읽질 않았어요. 25절부터 34절까지 그 내용인데 이것이 삽입구처럼 딱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고침받는 사건이에요.
이제 주님께서 이제 이 야이로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그 동네에 그 12를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이 갇힌다는 소식을 듣고 나왔습니다.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되질 않아요. 의원을 많이 찾아가 보고 약도 써봐서 많은 재산, 있는 재산 다 허비했어요. 이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혈루병을 앓고 있는 피를 하혈하는 그런 병을 앓는 여자는 부정하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오면 안 돼요. 사람들이 보여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몰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가는 그곳에 가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내 병이 고침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런 소망을 갖고 그 비집고 들어가서 몰래 예수님 옷자락을 탁 잡았습니다. 그런 순간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이 깨끗이 나음을 느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죠. 그러나 본인은 알아요. 은혜 받은 사람은 알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막 이랬더니 제자들이 말하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고 치고 예수님 어깨도 치고 그러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옷에 손을 대었는데요.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예수님이 그 여인을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그 여인의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옷을 잡았나이다. 옷자락을 잡았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하면서 지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이 해당장은 얼마나 초조합니까? 자신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로 왔단 말이에요. 부랴부랴 왔고 주님을 모시고 부랴부랴 빨리 자기 딸이 죽기 전에 막 죽을 것 같으니까 언제 죽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한시라도 빨리 모시고 가야 돼요. 딸의 생명이 바람 앞에 촛불 것 같은 그런 현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동행하는 그 길 속에서 혈루증 여인을 안는 그 일 때문에 멈춰 서서 지체하게 되었습니다. 1분이 아쉽고 1초가 급한 상황인데 이 12회를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딸의 치료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어쩌면 이 회당장의 마음이 좀 불신적이고 급하고 그런 사람이었다면 이런 마음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지금 급한데 예수님 아실 텐데 내가 얼마나 급하고 내가 얼마나 급하면 엎드리고 부르짖었고 내가 간곡히 구했을까. 내 딸이 죽어가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 지금 이러고 있을 땐가, 이렇게 지체할 땐가, 어찌 이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좀 혈기가 많은 사람 같으면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벌컥 예수가 뭐고 다 필요 없어 그러고 떠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회당장은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의하면서 주님의 발걸음에 자신의 발걸음을 맞추어서 가는 겁니다. 이게 동행인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면서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나 가니까 예수님 빨리빨리 따라오세요. 나 이쪽으로 가니까 예수님 이쪽으로 오세요. 진정한 동행은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데리고 모시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내가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이 빠르면 나도 빨리 가야 되겠고 예수님의 발걸음이 늦춰지면 나도 늦게 가는 거고 오늘 본문의 사건처럼 예수님께서 멈춰 서시면 나도 멈춰 서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급해도 내 마음은 지금 다급해도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습에 내가 동의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동행이란 말입니다. 지금 이 여인의 사건을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12를 앓았던 그 여인의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멈춰 섰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그 여인을 고치시고 역사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회당장이 주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에 내가 동의합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동행이고 이것이 아름다운 영혼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회당장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또 다른 장애물이 또 생겼어요. 어떤 것이냐면 35절을 보시면은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이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님을 모시고 동행하고 가는데 사람들이 와서 딸이 죽었다는 겁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더 이상 주님과 같이 갈 이유가 있습니까?
이 소리를 들은 회당장은 아이고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두려움이 찾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절망 속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다 라고 그가 결론을 내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회당장은 그 순간에 계속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회당장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오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하는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인 줄 아십니까? 분명히 회당장에게는 절망적인 거예요. 그의 인생에는 어두움이에요. 그의 가정에는 정말 죽음의 터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하실 때 첫 번째 복을,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복을 말씀하실 때 어떤 복을 말씀하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떤 복을 받느냐?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이 뭐예요?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은 천국은 곧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희락이 기쁨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 어떤 복을 받느냐? 기쁨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회당장 야이로가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절망의 마음을 가지고 두려운 어두운 그런 딸이 죽어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게 심령이 가난해진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으니까 분명히 이 회당장 야이로는 아름다운 영혼을 갖고 그가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예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 아니에요. 무슨 복? 천국이 그러니까 실학의 복 아니에요. 기쁨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어떤 절망과 난관 속에서도 회당장이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이제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보겠지만 그 딸이 결국 가버리니까 죽었어요. 그러나 다시 살아났습니다.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웠던 가정에, 절망의 가정에, 신음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 그 가정에 기쁨의 역사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이에요. 이것이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복이란 말입니다. 이제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그것이 진정한 내 삶의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다윗이 유명한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동행하니까, 주님이 나와 내가 주님과 동행하니까 그래서 내가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계속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영혼의 모습이에요.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이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집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하는 말이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 선생 그거 데려오지 마세요. 더 이상 데려갈 필요 없습니다. 상황 끝. 절망의 보고 아니겠습니까? 자, 이때 이 회당장 야이로가 얼마나 난처해졌겠습니까? 딜레마에 빠지는 거야.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래도 내가 모시고 가야 되는가? 가지 말아야 되는가? 딸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간 아버지의 마음은 무릎을 꿇었지만은 죽었다고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모시고 갈 거냐 말 거냐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회당장의 집에서는 이미 장례식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38절에 보면 장례식의 광경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지금 소녀가 죽은 것을 보고 막 시끄럽고 떠들고 울고 야단 법석 통곡 소리까지 들려오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장례식장의 모습이죠. 그러나 이런 절망의 순간에 이때 이 회당장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딸이 죽었다는데 더 이상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는가? 라는 그 절망적인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회당장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6절에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씀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상황 끝이에요. 절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해당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해당자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속에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기 딸이 죽었다지만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말하면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바로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설교를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야 내가 믿음을 갖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일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고 극복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집에 딱 들어가니까 막 사람들이 시끄럽게 하고 울고 통곡하고 막 그러고 있을 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죽은 것을 다 사람들이 보고 그리고 확인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말씀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의 40절에 보니까 그들이 비웃더라 그랬어요. 그 말도 안 돼. 우리가 죽은 걸 다 보고 확인했는데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최후의 절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은 모든 사람을 삼키는 겁니다. 어린이도 젊은이도 노인도 다 삼켜버립니다. 죽음의 확률은 100%입니다. 죽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자리에 죽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인간은 다 죽어요. 그러나 이 최악의 절망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왜? 참으로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울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주는 나를 돕는 자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가 주님이 나를 돕는다는 그것을 얼마나 내가 믿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어느 때라도 어느 위기의 순간에도 이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한계가 끝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난 게 아니에요. 다 끝났다고 망했다고 그렇게 절망스러운 그런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인간의 지식에다가 뿌리를 두고 살아가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그 경험을 내 인생의 삶에 뿌리를 두니까 여러분 그 뿌리가 뽑히는 거예요. 미래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초월적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전능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믿음을 내가 갖고 살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요.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설교 듣는 말씀 듣는 일에 게을려 합니까? 지금 이 해당장이 주님과 함께 모시고 동행하며 가는 그 길 속에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지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야이로는 듣는 거예요.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기가 생기고 순종하는 겁니다. 자, 4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전능하신 주님께서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 한마디 하니까 죽은 소녀가 살아나서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임하면 여러분 어두웠던 그곳이, 죽음의 그 상황의 곳이 다시 환하게 변화가 되어지고 새로워지고 생명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2절을 한번 보세요.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잊지 마세요. 주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회당장 야이로의 그 모든 사건을 쭉 이렇게 우리가 읽으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왜 아름다운 영혼을 가졌는가? 우린 여기서 세 가지를 발견하게 돼요. 첫째로 그가 주님께 와서
엎드렸다는 겁니다. 엎드렸다는 건 경배했다는 거거든요. 첫 번째가요. 두 번째가 뭐냐면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이 성령님으로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야이로는 주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께로 와서 엎드렸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그 모습이, 그 행위가 뭘까요?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주님께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동행합니다. 이게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름다운 영혼은 아름다운 예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름다운 그 예배는 언제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의 현실이 왜 그렇게 어둡고 힘들까요? 그것은요,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 아름다운 영혼을 가졌던 회당장 야이로 같은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곳곳마다 예배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가 무너진 그곳에는 사탄이 역사하고 우상 숭배가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우리나라에 많은 우상과 그리고 여러분 잘못된 그런 신앙들, 얼마나 많이 지금도 점쟁이들이 팔을 치고 있는지 몰라요. 건진 법사는 뭐 하는 사람인지, 왜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 그러냐?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 무너지니까 우상 숭배가 전국에 그냥 막 넘치는 거예요. 바알신을 섬기고 아스라신을 섬기고.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아름다운 영혼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얀마 춘카이의 사형수 감방에서 신음하고 있는 어니스트 고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형수 감방은 죽어가는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막 들리고 계속 사람이 죽어가니까, 그리고 시체에서 막 악한 악취가 막 풍겨나오는 겁니다. 무자비한 정글의 열기에 막 피부가 익어가고 목이 탑니다. 손아귀에 조금 심만 있더라도 자기 허벅지를 만지면 한 뼘에 그냥 다 만져질 정도로 그렇게 딱 빼서 말라갑니다. 하지만 고두는 그렇게 그 만질 힘도 없어요. 생각도 없고요. 디프리아 때문에 기력도 잃고 만자가 다 귀찮습니다. 걸을 수도 없고 몸에 감각도 없습니다. 그는 파리떼와 빈대가 들끓는 일본군 포로 수용소의 접이식 침대에 누워 외로운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가혹한 전쟁이었는지. 그는 스코틀랜드의 고지대 아가일 지역 서더랜드 여단에서 20대 초반의 혈기왕성한 젊은이로서 세계제 2차 대전에 참전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일본군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몇 달째 정글에서 지금 중노동에 시달리고 하루도 빠짐없이 매질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서히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고국 스코틀랜드는 영원히 갈 수 없는 것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용소에서 연합군들은요, 그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서로의 물건을 막 훔치고 죽어가는 동료의 물건을 막 강탈하고 음식 부스러기를 두고 막 싸움을 벌이고, 이건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완전히 야만인들의 행동이었습니다. 급식 담당 병사들은 배급 식량을 빼돌리기 위해서 아우성을 쳤고, 그리고 자기 배만 채우는 겁니다. 정글의 법칙이, 심의 논리가 이 수용소의 법칙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렇게 끔찍한 수용소에 새 포로로 2명이 이송되어 왔습니다. 그들 역시 병들고 쇠약한 몸이었지만은 그래도 이들은 차원 높은 규범을 실천하려고 했어요. 이들은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 먹기도 모자란 밥을 다른 포로들에게 나눠주고요, 또 자원해서 잔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헐벗어서 벗겨진 그 고든의 상처를 이렇게 막 이제 깨끗이 막 닦아주고 제기능을 못하는 그의 다리를 마사지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고든을 목욕까지 시켜줬습니다. 이 고든은 1달 반 만에 목욕을 하는 거예요.
이들의 보살핀 덕분에 고도는 점차 기력을 되찾으면서 인간의 품위로서도 그 회복이 되어져 갔습니다. 이들의 선한 행동이 막 이제 전파되어 가는 거예요. 전염되어 가는 거예요. 고든 역시 이들의 선함에 전염이 됐어요. 그 역시 그래서 막 병자들을 돌보고 자기 몫의 배급을 다른 사람들에게 막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몇 가지 안 되는 자기 물건들까지 다른 이들에게 막 다 주어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막 그 수용소 안에 막 벌어지는 겁니다. 다른 병사들도 똑같이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수용소 분위기가 막 부드러워지고 밝아졌습니다. 이기심이 사라지는 대신에 거기에는 희생정신이 막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이 모여서 수용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러는 겁니다. 지옥 같았던 그곳, 어두웠던 그곳이 막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고 얼마 후에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특별 직업을 마친 어느 날 저녁에 간수 역할을 하는 일본인 장교가 사비 한 자루 없어졌다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는 연합군 포로들을 다 줄을 세워놓고서 누군가 삽을 훔쳐간 게 분명하다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잘 되지도 않는 영어를 가지고 훔쳐간 사람은 앞으로 나오라 이렇게 소리를 쳤어요. 만약에 범인이 자수해서 나오지 않으면 포로 한 사람 한 사람씩을 죽이겠다. 그리고 총을 들었어요. 총구를 포로를 향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방화쇠를 있는 곳을 손가락을 넣습니다. 그때 스코틀랜드 출신 병사 하나가 대열에서 차렷 자세를 한 채로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경로한 일본군 장교가 그 병사를 보자마자 막 때리는 거예요. 얼마나 심하게 굿하고 때리는지 가뜩이나 먹지 못하고 심히 연약했는 그 병사가 그만 결국은 거기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 간수가 마침내 제풀에 지치자 병사들이 그 포로들이 병사의 시체를 치우고 장비들을 반납을했습니다. 근데 삽은 정확히 포로의 숫자와 맞아 떨어졌어요. 일본군 병사가 숫자를 잘못 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제가 그랬습니다 라고 한 건 자기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도 저가 그러면서 총불을 들이대고 죽이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죽음의 자리를 나선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서로 남의 것을 막 빼앗아가고 막 때리고 막 자기만 살기 위해서 하던 그곳이요. 그 한두 사람의 영혼의 아름다운 사람이 그곳에 머물면서 그 아름다운 영혼의 향기를 그곳에 전파함으로 지옥 같은 포로 수용소가 천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글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이 공동체가 우리들의 가정에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아름다운 예배가 있게 마련해요. 그리고 그곳은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성령의 역사도 있게 마련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회당장 야이로와 같은 그런 믿음으로 아름다운 영혼으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들이 변화되니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전염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전체가 다 이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되면 가정이 달라질 거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로 말미암아 또 이웃교회도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이 달라질까요?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영혼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이 회당장 야이로가 가졌던 이 아름다운 그 영혼, 그 예배의 마음을 우리도 본받아서 향기 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